오늘 잠언 묵상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난 날에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인생이 평온하고 좋은 일들이 이어질 때에는 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좀 있더라도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라면 그럭저럭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환난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 같고 믿을 만한 사람 같았는데 환난이 찾아오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늘 진실할 것만 같았던 그가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의를 배반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믿었던 것만큼 실망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잠언 25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썩은 이와 부러진 다리, 둘 다 얼핏 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정말 필요할 때 전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썩은 이로는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없고 부러진 다리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실해 보입니다. 나에게도 친절하고 좋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썩은 이와 부러진 다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진짜 진실한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환난을 통해 봐야 합니다. 환난 날의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의 그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딜 가면 환난 날에도 진실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진실한 사람이십니까? 환난 날에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변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변절한 사람들이 평소에 다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능력을 베푸신 주님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찬양은 먹을 물이 떨어지자 사흘도 못 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꿨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되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며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자 마음을 바꾸어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가득합니다.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잠시 주님 곁을 지키고 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등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어제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 낙담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낙담하면 우리는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냥 절망하고 넘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환난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서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약함이 악함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존재의 진실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거짓된 자,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의 정체입니다.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선언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거짓된 자는 팔이 자기 쪽으로 굽었고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가졌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뭐라도 다 빼줄 것처럼 말하지만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에게 솔직해라. 네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러나 진리는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 거짓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이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 진실함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신실함, 즉 충성입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말과 얼굴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즉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과 말씀을 인한 소원을 따를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한결같은 신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진가는 환난 날에 나타납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를 움직이는 것은 수도 없이 변하는 그의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변덕스럽고 거짓된 나는 죽고 진실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환난 때에도 진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